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하오니 연락하옵소서. 죄중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오늘 예배가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날들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시회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 학교가 오픈하우스를 가집니다. 오픈하우스가 1시 30분부터 있게 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기억하시면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같이 가셔서 우리 교회 학교의 배움의 터와 또 배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고 유아에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우리 새벽 기도와 사순절 우리 신약 통독이 벌써 22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으로 마지막까지 신약 성경 통독에 함께 임해 주시고요. 읽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보면 읽는 사람이 오히려 쓰는 사람보다 훨씬 늦게 가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셔서 쓰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3월 31일입니다. 이달 마지막 날이 부활주일인데 이날 유아 세례가 예식이 있겠습니다. 또 혹시 세례를 원하시는 분 오늘까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세례 교육과 함께 문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LAX에 메리엇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전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총회로 모입니다. 이번에 LA에서 열리기 때문에 LA에 있는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여러모로 이렇게 협조를 하셔야 되고 또 참석을 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상황들을 또 함께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19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계속 가집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함께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계획들을 함께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한번 대청소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23일날 하기로 얘기를 보냈었는데 23일이 불가피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23일에 여러가지 고난주간을 피해서 여러가지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우리 바로 부활절 전날 우리 교회에서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속해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우리 같이 나오셔서 함께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광고사항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결단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나님 옆에 하나님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우리 앞에 약속은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제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좁고 불편하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이라서 어색하고 힘들지만 주님,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과 조상들이 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잘 길을 닦아서 믿음의 후배들이 잘 쫓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그 길을 만들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시오. 제가 그 믿음 밖에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선대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잘 닦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좁고 험하여서 남들이 쉽게 가지 않는 길입니다. 주님, 저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갈 때 동료들과 함께 아버지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다 같이 손잡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누구도 나오지 않게 하시며 모두 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주님 영광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주님,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저희가 나아갈 때 저희도 그 길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 이 시간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섰는데 아버지,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못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정말 감사가 넘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주일을 사는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한 생명의 가슴에 안고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그러한 일꾼 되기 위하여 아버지, 지난주에 우리들 모두가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그들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도 기도하며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지막 때의 사명 감당 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이라도 아버지,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적어 올린 그 이름들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5월 19일에 있는 새생명 축제에 성령께서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성경 통독 40일을 아버지 함께 할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저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품을 꿈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생명 공동체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열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 5월 19일 아버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한마당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추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원하고 바라옵기는 저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다시금 하나님 청교도 정신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루속히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 이 세대를 주목케 하는 믿음의 많은 지도자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은사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불성벽으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목사님 가정에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지켜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으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2020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성장해 나가며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안내로 헌금으로 또 영상으로 모두 아버지 부엌에서 식사 준비로 섬기는 손길을 한 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것을 덮어주셔서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게 하는 우리의 화평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이나 억울함이나 분노, 좌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화평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사냥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우리 교회의 자연적인 성장의 대표적인 인물, 우리 태빈이가 오늘 엄마 품에 안겨서 왔습니다. 어디 갔어요? 물어서 볼게요. 네? 물어서 밖으로 데려. 네. 그럼 일단 태빈이는 이따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소개하고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에 대해서 연구해온 에반 코넬이라고 하는 박사가 Son of the Morning Star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미주 대륙에 찾아왔던 소위 개척자 파이오니어들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특히 두 가지의 모델로 소개하는데 하나는 캐나다 쪽으로 들어온 개척자들과 하나는 이 미국 땅으로 들어온 개척자들을 소개합니다. 캐나다로 들어온 개척자들은 인디안들을 대할 때에 어쨌든 인디안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하고 그리고 평화를 영원하는 우리의 뜻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자라는 것이 그들이 개척의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땅을 찾아온 개척자들은 아메리칸 인디안, 우리 인디안들을 대할 때에 좀 다른 정책을 썼습니다. 너희 태도가 어떠한 것에 따라서 우리 태도가 결정된다. 너희가 평화를 원하면 우리도 평화할 수 있고 너희가 싸우자 하면 우리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 너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도 결정된다. 이것이 미국 땅을 찾아온 개척자들의 정책이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정책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복을 당한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그리고는 그 이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묻습니다. 이것이 평화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더불어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필요를 위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만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늘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바라고 소중한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을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는 좀 더 나보다 성숙한 사람, 좀 더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남이든 원하지 않는 만남이든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계속해서 만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많은 행복도 경험하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많은 불행도 못지않지만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항상 부담과 그리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만약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만남이 지속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대우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싶은 그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서로 간의 평화죠. 화평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말하는 첫 번째 소원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 전쟁이 끝난 나라들의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쟁이 있는 나라 백성들에게 다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좀 더 가난한데 부유해지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물질의 부유나 권세와 명예보다도 더 평화와 안식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을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도전이 있고요, 끊임없이 갈등이 있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은 전쟁이 없는 상태, 싸우지 않는 그 상태를 평화라고 그렇게 정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전쟁이 없으면 그것이 평화, 싸움이 없으면 그것이 정말 평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멕시코 주에 가게 되면 로스 엘레모스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브래드볼이라고 하는 과학박물관이 있는데 그 과학박물관 앞에 큰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문장 위에는 원자폭탄이 터졌던 그 모습, 그래서 원자탄으로 일어났던 그 구름이 하나 크게 조용되어 있고 그 밑에 이러한 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평화가 강대국 간의 정면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1945년 이후에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원자탄이 주는 평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무기를 만들어 놓고 강대국들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원자탄을 가진 강대국들이 싸우게 되면 결국에 뭡니까? 모두가 다 죽음이고 끝이 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까? 아니면 원자탄이 가지고 있는 힘의 평화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쭙니다. 그렇다면 1945년 이후에 세계의 평화가 정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도 도처에서는 작고 크고 많은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기아에 흔들리고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평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온 인류가 원하는 갈망하는 그 참된 평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진정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이루어진,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문장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좀 이해가 좀 더 쉬워지시나요? 어려워지시나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원자탄을 만들어 놓고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 문장을 오늘은 바꿔놓고 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을 비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땅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누가 주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힘으로 모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있어. 그래서 아무리 분쟁이 없고 그 위에서 다른 소리가 없을 때에 나타나는 그 평화,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우리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peacemaker.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평화를 사랑한다, 평화로운 삶이 좋다, 그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화평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바로 피스메이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 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만들고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만드는 평화는 오직 세상이 만들어내는 평화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하며 만들어가는 그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고, 그 평화만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죠. 평화를 누리는 자, 평안을 누리는 자만이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평화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말이죠. 내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석잔데라는 말이죠. 내 코가 석잔, 내가 내 코가 빠진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화평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가정의 화평을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전쟁을 즐기는 전쟁광이 어떻게 평화의 중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앞에 보면 카네이션 종류도 있고요. 꽃 이름은 잘 모르지만 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카네이션은 카네이션 향기를 낼 수밖에 없죠. 카네이션에서 장미 향기를 찾기를 원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평화를 어떻게 진짜의 평화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은 온전한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 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보면서 평화가 없다라고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도망가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고 이 땅에 그 평화로 화평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평화롭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전쟁과 난리와 갈등과 분쟁과 나누어짐의 삶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누구 편에 들어서 누구에게 대항해서 그 사람들의 권리나 이익을 찾아주는, 그래서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평화로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것은 둘 사이에 막힌 담을 걸어버리고 적대관계, 원수된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아파하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같이 만들어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가리키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과연 자기를 희생하고 누가 과연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겠느냐? 세상은 동원이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고 세상은 자기 이익이 아니면 다 던지는 세상인데 어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전쟁으로 빼앗기도 하고 취해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고 힘의 원리인데 어떻게 그 세상에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닌 것은 도무지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의 평화를 이루고 이 땅을 화평하게 만들 자격은 과연 누구이겠어요?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자녀된 저와 여러분만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이고 신분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지라 자기보다 다른 이들을 더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고통 가운데서 감수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 원수되든 하나님과 원수되든 온 인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 이 땅에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갈등이나 분열이나 분쟁을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을 누구보다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과 다툰다면, 다른 일과 다툰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세상과 다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분쟁하고 누구와 갈등하여 나누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분쟁하고 싸우고 나누는 분으로 그렇게 갈등하는 분으로 그렇게 평화를 깨뜨리는 분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평화가 없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다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화평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너희가 혹시 형제라고 함께 분쟁하고 나눠진 것이 있다면, 갈등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 제물을 원하시지 분쟁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누고 분열의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생각이 있고 꿈이 있는데 그것은 분열과 나누어지는 재앙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평강,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므로 인류와 하나 되는 참된 평강으로 인한 장래의 소망이 있는 그 삶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평강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고요. 세상에서는 소유나 어떤 그런 위치에서 그런 평강을 찾으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 소유에 있지도 않고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환경이나 형편이 그걸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그것이 평화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둘이 잠잠해하지 않고 이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거기는 또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평화가 아니라 평화라고 하는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갈등이고 끊임없는 분쟁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낮아지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다른 일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시민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모습이기에 내가 오히려 낮아지기를 더 기뻐하고 섬기기를 더 기뻐하기에 그렇게 우리는 화평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평강이 진짜의 평화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소유에서 주는 평강, 환경이 만들어주는 평강이 아니라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평강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억지로 평화를 만들어간다면 그것은 세상에 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내 힘과 노력으로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내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꿔놓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참된 평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화평이 없으면 결국 평강과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어느 한쪽이 평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혼란에 빠지고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평이 없이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나라와 나라의 사이도 똑같습니다. 나라 사이에 균형이, 화평이 끼어지면 전쟁의 소름 속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서로를 높이고 세워주는 그러한 섬김의 도가 없는 그러한 참된 평강이 없는 삶은 교회의 분열이고 그 분열한 교회의 상처가 나고 깨어짐 밖에 남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바로 화평의 삶, 평화의 삶. 근데 이 평화를, 진짜 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 하나님만이 진짜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고?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 평화를 만들어 돈이 만들 수가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그 허물되고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되어 버린 그 모든 허물됨을 다 살았으기 위해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이고 절대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그런 형벌의 틀이 아닙니다. 죽음의 형벌.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죽음의 형벌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평화를 원하시는 이 땅에 화평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평화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평화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의지와 자비와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화평의 방법은 세상이 만드는 타협, 적당한 양보와 이해를 통한 일치,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도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 그렇게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둘이 하나가 되는 화평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던 그 죄를 소멸하는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진리와 하나가 되고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며 사는 자에게 우리가 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언제 깨졌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깨졌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이 이제 두려워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대립하는 관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전에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던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들은 서로를 이용하려는 존재로 전락해 갔던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의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들을 속여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들에게 폭행도 행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뻔뻔스럽게 배신도 밥 먹듯이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필요 없다. 심지어 죽이는 세상까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극도의 이기주의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모든 관계가 다 일그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심 때문에 늘 염려와 근심 속에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내가 싸우지 않았다고 그것이 평화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보셨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화, 세상의 환경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의 염려가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떠한 불의와 어떠한 것들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멋있는 그런 평화의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네. 너무 진지해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 없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적을 무너뜨리십시오. 화평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예수가 주인이 되시도록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주인일 때 얼마나 우리는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리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오는 참된 평안, 하나님과 함께 원수되었던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그 평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나의 주인으로 그 자리를 높여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낮아지고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세상이 알게 해야 돼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므로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형상을 닮아 세상에 평화를 주고 세상에 평강을 끼치는 그런 축복의 유통자로 살아갔음을 주여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도상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었던 요셉처럼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던 다윗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이 우리를 보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19장, 새 찬송 461장 우리 함께 부르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이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나를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자리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주님 나의 가슴이 노래하였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
이 고백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평화의 사고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맡겨주신 삶의 부분들 가운데 주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예물로 드렸사옵니다. 연락하시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갚아주시되 후일에 없는 넘치도록 안기시는 은총의 예물 삼아 주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약속이 있는 대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의 달에서 환난과 근심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십니다. 황충의 난리가 없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을 지켜 삶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태민이가 태어난 지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처음으로 지금 나와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태민이를 위해서 함께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태민이를 이 땅에 보내시되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자도 하나님의 의의 아들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부모의 믿음과 그 부모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성숙을 통하여 이 아들이 그 믿음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믿음 이어 대대의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의 근본이 되는 축복의 아들 삼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하셨던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게 하셨던 열방의 아비로 삼으셨던 그 복이 우리 태민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의 만남 속에서 정말 모든 그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셨던 것처럼 태민을 축복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러냐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든든히 세워지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에게 더욱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기도와 섬김이 이 아들을 더 강건하게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과 기도가 이 아들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비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기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사랑을 한없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화평의 사도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든 경력 우리의 자녀의 삶과 배움 가운데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